1월 6일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함께 생각하고 들여다보고자 이렇게 이제 수요 성경 공부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수요 예배랑 다른 것은 없지만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강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부디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 찬양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1년 첫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힘들고 암울했던 20년을 보내고 병한 게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습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언고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섬기는 삶,
내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교회와 이웃, 나라를 위한 기도, 미자립 농어촌 교회, 열악한 상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곳에 때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년표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며 서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모두 체험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모든 언국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안정되고 백신 접종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지역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가 수요 성경 공부로 드립니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듣는 저희는 깨닫고 영적 성장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답게 올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한 심령을 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주신 직분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헌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동역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듣는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제 전도 이제 같은 동아리에 선교단체 동아리에 있었던 후배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사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친구였는데 초신자와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이제 대학생 친구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야, 쟤는 지도 아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제 전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살짝 뒤를 쫓아가면서 어떻게 전도하나 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여학생을 딱 앉아 있는 여학생에게 그래서 잠시 시간 되느냐 딱 하고 앉고는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제가 잘해주겠대.
그게 다였어요. 제가 잘해줄게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아버님이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익숙한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줄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했던 말들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자, 성도, 신자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믿고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대체 뭘 믿는 거요? 당신 교회 가서 교회 다니는데 뭘 믿는 거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체계적으로 내가 믿고요. 나는 이런 걸 믿고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이런 거를 믿고 있어. 그래서 막 산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까?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까? 우리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관심 두는 것은 얼마나 빨리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경쟁하듯이 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막 이렇게 랩하듯이 막 빠르게. 근데 틀리면 또 안 돼, 그죠? 여기에 신경을 쓰지. 이 사도신경이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가? 혹은 그 사도신경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가? 실제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는가? 지금까지 사도신경 우리가 너무 지금 눈만 가보면 줄줄줄줄 나오는데 실제로 그 내용 하나씩 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무엇인가? 실제로 사도신경 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사도신경 공부를 우리가 이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합동신학교 역사신학을 가르쳤던 우리 김영재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신앙 고백을 가졌으며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교회가 섰다. 이렇게 글에 썼는데, 책에 썼는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밝히고 있는 거죠. 교회는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가졌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신경도 이 신앙 고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정홍열 교수님이란 분은 그의 책에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신앙 고백적 성도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우리 18절까지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딱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 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흥미로운 건 베드로는 항상 대답을 먼저 해요. 아주 열심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당신은, 사실은 당신은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좀 잘 또 당신 하면 또 이 느낌이 이상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실 텐데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잘 보시라고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붓는 그 장면은 우리가 이제 희귀한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십니다. 통합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복이 있다. 베드로야, 너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으니까, 야 베드로야, 너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의 계시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신앙 고백과 교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으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그죠?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는 오해가 많이 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을 탁 잡아가지고,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요. 일대 교황.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이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이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교회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합법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말씀, 이제 근거로 이게 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사실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탁 너를 꼽아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향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와 사도들은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면에서 이 교회와 신앙 고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들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근거,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다, 이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는 건 굉장히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신앙 고백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 신앙 고백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닌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특히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혹은 성찬을 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또 어떤 우리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지만 했던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거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있을 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도신경 자체가, 이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의 터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항상 이런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하다는 호물로게요, 신앙을 고백하면,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몰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때 성도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선한 증거라는 말이 선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많은 사람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신앙 고백의 발전을 한번 좀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문장의 짧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해감에 따라서 신앙 고백도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에서 점점 더 그 신앙 고백의 용도에 따라서 확장이 되어 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용도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신앙 고백을 교회가
네 가지 정도로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고 만들어 갔어요. 이 처음 교회는요, 처음 교회의 숙제가 뭐였냐면 유대교와의 차별을 좀 둬야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모판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이 똑같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은 우리만 갖고 있지만 구약 성경은 똑같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음악을 듣는 중에 유대인 랍비가 부르는 찬양을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몇 번 들었는데, 그거 들으면요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왜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 유대인이 하는 찬양이나 제가 부르는 찬양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사가,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거 다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 모판이 같아요. 실제로 초대교회하고 유대교는 이 구별이 모호했습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일단은 모이는 장소가 같았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회당에서 활동 많이 하세요. 그죠? 이제 물론 회당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해 오고 압박해 오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유대교 배경 안에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특별히 이제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 생활이 유대인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안식일 날 같이 안식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시 또 저녁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를 또 드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은, 우리 주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아침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날 일하는 날 저녁에 다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틀을 지킨 거예요. 안식일로 지키고 일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지. 근데 이런 동거가 점점 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이 둘을 차이를 이제 내는 것이죠. 이런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가 기독교 진리를 보존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에 있다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소아시아,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유대인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다신교,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뭔가에 대한, 기독교 진리가 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걸 확대시켜 나간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 교육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용도가 있었는데요. 예배용 신앙 고백, 예배용 신앙, 이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고,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찬송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준비용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를 준비할 때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묻고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서 세례 준비용을 위해서 이렇게 교리 교육을 위해서 신앙 고백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세례 교육을요, 우리 교회도 한 4-5주밖에 안 하는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세례 교육을 시킨 줄 아십니까? 기록에 보면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를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 교회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 건가를 완전히 샅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아주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
이라는 게 확인될 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현실적인 이유는 핍박식이었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집안에서도 쫓겨날 수 있었고, 직업도 잃을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랬던 것은, 이런 현실은 사실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받아들였지만 그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수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못 가지고 이거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 안 믿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기독교를 들어오는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고, 그 신자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앙 고백문이 사용되어졌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철저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절절하게,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고백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했다. 이 점에서는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반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 대응을 위해서 신앙 고백이 이제 작성이 되어지고 확대가 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온갖 이단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500년까지의 시기를 초대교회 시기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시기에마다 계속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근데 물론 사람 중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하지만 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이냐? 인간 아니다. 그냥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단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고, 성령을 부정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생길 때마다 그걸 교회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서 표준적인 신앙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중에서도 이제 요한 서신이 이제 후대 좀 시기가 늦게, 이제 가장 성경 중에서는 늦게 이제 작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뭐예요? 성육신을 그죠? 인정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게 참 신자다. 근데 이제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일서를 작성하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미 이단의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 뭐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 신앙 고백서를 이제 작성하고 확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어졌어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 우리 다 한 교회다. 근데 보니까 사실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고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우리 신천지가 지금 요즘에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인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한 10년 전쯤에 교회마다 비상이 걸렸는데 신천지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를 어떻게 색출하느냐?
성도들 속에 들어온 신천지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물론 초신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막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교육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사도신경 안 하나 했던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신천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면 되지 무슨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 이걸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운곡교회 있고 저기는 무슨 교회 있고 무슨 교회 있는데 사실 예수님 안에서 보면 한 교회잖아요. 이걸 공교회라고 하는데, 공교회. 이 공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일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동일한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 신앙 고백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 네 가지 기독교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단을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작성되지고 확대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신앙 고백했는데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신경이라고 그러죠. 사도 신경. 근데 이 신경과 신앙 고백, 신경은 크리드라고 그러고 신앙 고백은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둘은 구분을 안 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실은 거의 동의어인데 구별을 한다면, 굳이 이 둘을 구별을 한다면, 우리가 용어를 좀 구별을 하니까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신경, 사도신경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으로 시작을 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신경은 우리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내가가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신경은 내가 고백하는 거,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어투로서 이렇게 이제 작성된 것을 우리가 신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신경하면 사도신경만 아마 생각을 할 텐데, 신경이 여럿 있습니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 초대교회 신경들이 여러 작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예수님을 고백한 부분을 제가 이제 인쇄를 해드렸는데,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나셨으되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를 위하여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훨씬 좋죠? 짧으니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실제로 사용이 되어져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교회를 양분을 할 수가 있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하고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 1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054년에 결별을 해요. 동방과 서방이 결별을 하는데, 그래서 둘이 차이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 다른 걸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서방교회에 속하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동방교회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는 아닙니다. 다 정통이에요. 다 정통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거 딱 비교만 해봐도 훨씬 간략하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경은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 있는데 이건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짧은 거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아주 초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경은 380년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 인성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것이 더 아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이 확대되고 발전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들, 서방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이 신경이, 이 니케아 신경이 굉장히 생소한 건데, 한번 이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들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뭐 이단의 이런 게 아니라 정통 신경이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든지 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교회가 받아들이는 정통적인 신경이다. 다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쓰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서방 교회는 가장 기초적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경하고 구별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컴패션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종교 개혁 당시에 집중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신앙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신경은 나는 믿습니다지만 신앙 고백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논문처럼 딱 이제 기술을 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때 이거 다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술,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진술이 되고, 뭐 벨직 고백서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용 신앙 고백서로 종교 개혁 시기 이후에 막 등장을 하죠.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교리 없는 기독교.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한번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독교는 삶이야. 살아있는 거야. 딱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교리는 잘 알지만 삶이 없었던 그 엉터리 아니냐.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다, 삶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17세기 중엽의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교회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당시 주변의 종교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한 순수한 기독교, 교리 없는 본래의 기독교를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고 무슨 신경이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성경이면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본연의 기독교 아니냐.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이성이 가르치는 신앙이죠. 성경보다 자신의 머리를 더 그 위에 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재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내 머리에 맞는 딱 이 내용만 진짜야. 이거는 자기 이성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오류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경건주의 운동인데요. 사실은 이 경건주의 운동은 우리 안에도 많이 스며 있는, 지금도 스며 있는, 이게 이제 18세기 운동임에도 200년, 300년 된 운동임에도 오늘날에도 이 경건주의 운동은 우리 안에도 이 영향이 비쳐 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나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성경을 주관적이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감정적이고 편협한 신앙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는 사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적용점을 가지고 실천을 하겠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경건주의식으로 흐르는 큐티가 돼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객관적,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보다 성경의 기준을 더 앞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제해버리고 그저 내가 그냥 직접 성경을 봐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삶, 내가 아는 거가 짬뽕이 되어져서 성경의 내용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워. 큐티를 하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근데 사실은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위험, 이 경건주의식 큐티의 위험. 그래서 큐티가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경건주의식으로 하면, 그래서 신학도 필요 없다, 신앙 고백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이면 된다. 근데 그 말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보고 싶다 성경을,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나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게 뭐예요? 기복주의 신앙. 그죠? 복 받으면 그게 좋은 거다. 복 받으면. 예수를 왜 믿냐? 복 받으려고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그 다음에 신비주의. 그죠? 신비주의 신앙. 꿈, 뭐 이런 막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것들. 성경을 제껴놓고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주의.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유익한 거는 취하고 나랑 별로 아닌 거는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이기적인 신앙생활. 편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단의 먹이가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야단을 치는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리가 없으면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복음.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그 폐해가 심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그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주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구약의 이게 신약의 이겁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짝을 맞춰주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 성경은 참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너무 명쾌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근데 그게 엉터리인 거예요. 그게 엉터리.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겠어, 우리 인생한테.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고 교리가 없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인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 그래서 신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 고백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세상을 향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적인 책임. 근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잘못 이해한 것.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첫 시간이라서 시간 조정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제 실제 내용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그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의 이제 그 형성되어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이제 유래를 보시면요, 사도신경은 서방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신경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방 교회와 결별한 동방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용을 해요. 이 신경이 다르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가 따르는 종교 개혁자들은 초대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초대교회의 여러 신경을 다 받아들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신경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칼빈도 그가 쓴 아주 위대한 작품인 기독교 강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가 평생 한번 성경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만한 아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쓴 게 이제 기독교 강요인데 분량이 커요. 그래서 한 번에 읽을 수는 없고 차근차근 이제 읽어야 되는 건데, 그 기독교 강요를 작성할 때 그 순서 뼈대가 뭐냐면 사도신경이 뼈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존교계자들이 사도신경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이건 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12명의 사도가 한 줄씩 작성되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일까? 이제 우리 300년대 살았던 390년대 썼던 어떤 글을 썼던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한 사람당 한 줄씩 써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베드로가 썼다는 거예요. 첫 줄을 쓰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두 번째는 또 누가 쓰고,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이걸 썼다. 그래가지고 한 줄씩 썼다. 그래서 사도신경 12줄이거든요. 12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설이 있어요.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 전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썼을 가능성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하냐? 그러면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신경은 무관하냐? 이름이 잘못 붙여진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문헌들을 보면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이 사도들이 그 제자들에게 전했던 신앙의 내용을 잘 전수한 것이다, 전수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다 라고 밝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실제로 사도들이 모여서 한 줄씩 쓴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쳤던 핵심적인 내용을 모은 것은 맞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했으니까 그 성경 안에 보면요, 신앙 고백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럿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도 이제 신앙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전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모아서 수집되어져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쓴 신앙 고백이다,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주 390년경에 밀라노의 노예가 교황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처음 사도신경이라는 글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20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세레스의 신앙 고백, 이걸 로마신경이라고 그래요. 로마신경, 로마신조, 그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역사성은 한 거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더 된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교회 역사 1800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과 똑같은 내용은 750년경에 라이케나우 수도원의 창설자인 프라민의 글에서 이제 처음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약간씩 어구가 조금 다르거나 추가되거나 빼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요, 무엇보다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부분, 몸통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죠? 예수님에 대한 긴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 자체가 되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를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아요. 그죠? 매우 짧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믿어야 할 어떤 대상이 되기보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어느 면에서 주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 고백의 내용이 짧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성화라든지 말씀의 조명,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들이거든요. 네 번째 보시면 칼빈은 사도신경을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간 하나를 추가시키는 거죠. 근데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믿는 것은 구별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거지만, 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를 믿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는 부패할 수도 있고 교회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믿는다는 뜻은 뭐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로 세워져 간다,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는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칼빈은 구분을 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6가지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모임이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모임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1차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 사람들 앞에서 하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적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기독교 진리를 보존하고 교리를 교육하고 이단에 대응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교리가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로 흐르고, 그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며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신앙 고백이 빠지면, 교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런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수한 믿음을 정리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뼈대, 그죠? 그러나 여기서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그 뼈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뼈대가 중요하죠. 뼈가 중요하지만 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도 너무너무 많아요. 중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죠? 뭐 예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섭리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제 살이 더 필요한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로서의 중요성, 기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뼈대가 된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덧붙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강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는 사도신경 공부를 통하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됐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된다. 우리 처음에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가, 여기에 답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사도신경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 우리 교회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이 연관이 깊은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사도신경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와 신앙 고백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지,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다. 우리 성도는 신앙 고백적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고백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제 뜻을 앞으로 계속해서 알아갈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바쳐가는 목숨값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고백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은곡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신앙 고백적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1월 17일까지 저희가 회집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기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 기도카드 저희가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말씀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성도님은 양식,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작성해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주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화면에 나가는 대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믿는 바를 분명히 알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신앙 고백적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다운 교회로 우리 은곡교회가 세워가도록 올 한 해 표가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표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사람의 공동체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첫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항상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적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우리 모든 응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람의 공동체답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공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신앙 고백적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의 교회 표처럼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가 서로가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